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도 해야겠지만 조금 이따가 나가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지난 한 3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문 열어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께서 늘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도전의 말씀이 우리의 옥토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못난 것 제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들이 옥토의 밭에 떨어지게 하셔서 좋은 선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먼저 제 소개를 영상 하나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짤막한 영상을 하나 그 방송실에 있죠? 그거 하나 좀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맨 화면에 제가 나오는 그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7만 5천 원 목회자로 받은 첫 사례였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감사하고 살았고 성도도 수입도 많지 않았던 그 시절, 그래도 목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는 누군가의 꿈을 안아주는 일, 저에게는 그것이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며 수입을 창출하고 그것들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의 운영을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이게 뭔가 싶죠? 여러분 뭔가 싶을 텐데 저를 좀 소개하면은 저는 서울에 있는 핫한 땅 강남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사립 유치원을 다니고 서울에서 아주 그냥 유명한 명문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안수를 받고 한 3,000명이 되는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제 고향은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소감일동 171번지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 시골에 살다가 대구로 전학을 왔고, 제가 어릴 때의 꿈은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형님은 목사가 되기를 어머님이 서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반대가 되었고 저는 목사가 되어 있고 형님은 교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형님이 2000년도에 정확하게 39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대구에 있는 복현중학교의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목회는 하지 않았지만 교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저는 형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며 비록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주의 사역을 감당해 오겠노라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고, 아까처럼 그런 화려한 이력은 저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가라고 하신 곳에 교회를 섬기고, 또 때로는 선교 현장에 내가 몸담고 싶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한 5년을 또 현지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의정부에 있는 좀 한 5천 명 정도 되는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갔습니다. 담임 목회를 나가서 담임 목회를 한 5년 정도 하다가 제가 목회를 좀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고 그게 지금 한 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지난 5년 동안은 제가 교회를 사역하지 않고 이제 잠시 그 중간에 한 2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기 서구의 비산동에 가면 주원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 2년 정도 부목사로 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에 보면 제가 트럭을 몰고 일을 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실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왜 목회를 그만두고 이렇게 하냐? 그럼 목회가 실패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만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나이가 지금 55인데 37년을 목회를 하면서 대구에서 목회 첫 출발을 했거든요. 전도사 때. 그래서 그때 처음 받은 사례비가 27만 5천 원이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막 머릿속에 복잡하게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담임 목회하다가 내려놨을까?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예배 다 마치시고 그 궁금함을 물어보시고요. 근데 그건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일은 없었고요. 제가 내려놓게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현장에 있는 목회에서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일을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는 일하는 목회자.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목사는 목회를 해야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이제 교회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다 일하실 필요는 없지만 교회는 한정되어 있고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의 수는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일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도 특강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서두가 기냐 하면 그 이유의 중심에 그 내용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섰는데, 목회를 하다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출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회와는 좀 동떨어진 목회로 오롯이 목회 길만 걸었던 목사였기에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대리운전도 하고 음식 배달도 해보고 쿠팡 물류 분류도 해보고, 그러다가 지금은 1톤 화물 트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톤 화물 트럭을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제 꿈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일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들을 제가 100%, 200%를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목회 현장에서는 성도들을 위해 신방을 가서 기도해 주면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하고 같이 신방 가서 설교하고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했을 때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줄은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제가 직접 사회에 와서 일을 해보고 돈을 벌어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일상의 전쟁터에서 일을 하시고 주일에 와서 또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보게 된 거죠. 너무나 깊은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에서 막 강대상에 서서 축도하고 할 때, 지금 목사님 계신데 이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진심으로 했건만 그때의 나의 모습 보다간 저는 지금의 저의 모습이 저 진실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지금이 가장 목사다운 목사 같습니다. 저희 집에 목회자가 3명이 있습니다. 목사가 3명이 있고요. 다 누님들, 매형들이 장로고 권사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내려놓는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목회를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단지
현장의 목회가 물러섰지만 나는 이제 당당히 일을 하며 성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서 나도 땀 흘리고 수고하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꿈꾸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는 뭐다? 전도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목회를 30몇 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도에 관한 일들을 해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전도를 왜 해야죠? 라고 말하면 여러분 딱 벌써 머릿속에 답이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의 28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 전도하라고 하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간 오늘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부분들,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에서 좀 같이 공감하고 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사고가 전환되어지는, 생각이 바뀌어지는, 발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찬송가 한 절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게 찬송가 438장인데 반주하시는 분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438장이 뭘까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1절만 한번 불러볼 텐데 왜 목사가 지금 이 찬양을 하자고 할까? 부르고 나서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1절을 진심을 다해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가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무엇으로요?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음 같아서는 3절까지 다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왜 제가 이 찬양을 하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야 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말씀 126편 6절 말씀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왜 시편인 줄 아세요? 절편도 아니고 송편도 아니고 시편이 왜 시편일까? 여러분, 시편은요 읽으면 시원하고 편안해지는,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마음이 시원하고 편안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뭘 전해야 기쁨의 단을 거둘까요? 전도지 주고 그냥 예수 믿으라 하고 그러면 그냥 막 되나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요 천국이 되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바로 교회다. 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천국에 대해서 기뻐야죠. 주일이 천국이어야죠. 내 삶이 천국이어야죠. 그게 정말로 삶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게 나의 삶의 지표가 될 때 우리는요 그 말씀과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 주일날 삐침병 걸린 사람, 그죠? 어떻게 베베베베 꼬가지고 배꼽병이 걸리고 그냥 오만상 그냥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데 그냥 꼬여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오면 불편해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전도하겠다는 그 말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천국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내가 전해주려고 하는지,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귀한 천국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자식,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어떻게 안전하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목사님한테 이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는요, 지난 목요일 날 55년 동안 함께 웃고 울며 동고동락했던 나의 친구가, 고향 친구가 갑자기 경산에 있는 농협의 지점장을 지내는 친구가 죽었어요. 밤에 연락이 온 거예요. 누가 죽었대.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친구가 죽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얼마나 목회자로 마음이 아팠던지 내가 알고 있는 너무 기쁘고 좋은 이 천국을 그 친구한테 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전도를 하겠다는 것보다가 앞서야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전할 수도 없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말을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성도들에게 읊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요, 교회 콘크리트 건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려한 건물, 시설이 좋은 건물, 재정이 넉넉한 교회, 성도의 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게 교회인 거예요. 물론 그것은 유형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로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 정말 성도를 우리가 부흥시키기 위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전도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은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 주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사실 설교를 하면 이런 말들을 쉽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교회는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정말 와서 들을 게 있어야 되죠. 먹을 게 있어야 되죠. 놀만한 곳이어야 됩니다. 뭐 논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세상 나가서 세상의 것들과 함께 어울리게 될 텐데, 교회에 와서 어울릴 수 있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 교회는 들을 거리가 있고 먹을 거리가 있고 놀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의 저 문을 열고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이 세 가족이 왔어요. 오면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너무나 어색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불교를 다니다가 천주교를 다니다가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를 왔는데 너무 어색하잖아요. 찬송가를 부르고 사도신경을 하고. 근데 들어왔는데, 앞문으로 들어왔는데 도무지 나갈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게 교회여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들어왔는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이 그냥 막 친절하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가족 같은 공동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구멍을 못 찾아요. 그래서 출입구는 열어놓고요, 아니 입구는 열어놓고 출구는 무조건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자, 전도의 방법이나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조금 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옥토교회에 왔는데 오늘을 위해서 CCM 팀을 불렀는 줄 알았어요. 찬양팀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제가 정말 뭐 저도 큰 교회,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큰 교회에서도 해봤지만 이렇게 뜨거운 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막 띄어 있는 거죠. 막 춤추, 이분들하고 춤추면 춤추시겠구나. 나 기쁨에 춤추리 그러면 막 일어나 춤을 추는 거죠. 왜 우리는 트로트 가수가 공연을 하고 콘서트를 하면 거기 가서 눈물을 흘리고 막 난리를 하면서 교회 와서는 왜 춤추지 못하냐고요. 우리가 먼저 찬양하며 춤추고 말씀드리며 기뻐하고 환호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요, 여러분, 부흥은 절로 되고 전도도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전도입니다. 자, 이건 중요한 겁니다. 뭐 그거 평범한 이야기인데, 아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전도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 던질게요. 나는 전도를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마음만 손을 드세요. 많이 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바쁘기도 하고 또 성격상 나이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못하는 분들이 있고 안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표현한 이 표현이 뭐냐면,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이 전도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인지하지 못해요.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입구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뭐 이 교회뿐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간에 차를 몰고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부터 만나게 됩니까? 주차장부터 만나게 돼요. 거기서부터 그 교회의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게 되잖아요. 계단을 올라오고 또 본당에 들어오고 식당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전도의 실을 들어가기도 하고 만나서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근데 가면 성가대가 봉사하고 있고 교사가 활동하고 있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뭐 여러 찬양팀이 있고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전도 그러면 화요일 특정한 날 특정한 사람 전도대 전도팀, 그들이 전도하는 것이 전도이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전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라 생각하는 생각을 오늘부터 지우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새로운 사람이 교회를 들어왔어요. 입구에 오는데 주차장에서부터 이제 출입문 닫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출구를 닫는다 그랬죠? 그 닫는 게 진짜 어디 막 막아가지고 못 나가게 막 잠금 장치를 하고 이게 아니고요. 딱 들어오는 데서부터 인사하는데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막 유니폼 같은 것을 깔끔하게 입고, 그것도 장로님들이, 뭐 이 교회에 이제 우리 주장로님도 계시고 계시겠지만 꼭 장로님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인데 꽃갈모 쓰고요. 서울에 가면 조연삼 목사님 교회 가는 감자탕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큰 교회를 여러 군데 가봤잖아요. 박사님,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모자 쓰고 나와서 들어오는 데부터 입구에서부터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가시죠. 동선 하나가 다릅니다. 그냥 봉 들고 가소, 가이소, 빼이소 이게 아니고 말이 품격이 있습니다. 말이 품격이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든 누가 오든 품격을 가지고, 나이 많이 드신 분인데 어서 오세요, 축복합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걸들이 얼마나 종종 엘리베이터 걸들이 다 있어. 자, 버튼 누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겐 그런 품격이 있는 것이, 품격 서비스가 교회에도 필요한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새가족 부원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승무원들 이런 훈련시키는 강사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좀 시켜요. 했는데 뭐 새가족들 밥 갖다 주는데 오봉에다 담아가고 툭 갖다 주고 많이 무이소 이런 거 말고요. 표준어도 써가면서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손짓도 이렇게 아주 막 공손하게 딱 이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출입문이 막 계속 출구가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네요.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이가 들었다고 어렵고, 그게 남자라서 어렵고, 그게 직분이 이래서 어렵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애고 어른이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출구가 계속 닫히기 시작해요. 이 사람 들어왔는데 미로처럼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식사 자리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그냥 다 양보하시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네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성가대도, 그리고 성가대도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여러분이 전도하신다는 게 뭐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놀랐다 했잖아요. 왔는데 이건 뭐 내 하나 주면 뭐 노래 안 해도 찬양 안 해도 괜찮지, 그게 아니고요. 들어왔는데 예배 열기가 막 뜨거운 거예요. 막 찬양하는데 막 열기가 보통 열기가 아니에요. 막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하는데 그냥 막 천정이 막 먼지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영광의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어디 있단 말인가, 계속 문이 닫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다시 와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서 변화를 주려고,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행위가, 모든 섬김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꼭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전도대를 따라서 전도대를 들고 휴지를 들고 가서 거리에서 전도해야만 전도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하나의 멘트가, 오늘 내가 지나가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아이고 얘야 너 오늘 되게 멋지다 말 한마디 하는 게 전도예요.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꼭 외부의 사람을 우리 교회에다 데리고 온만이 전도가 아니라, 튼튼하게 하는, 우리 안에서 즐겁고 우리 안에서 행복하고 우리 안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전도의 시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고 꼭 여러분의 삶에서, 사역에서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전도의 동기를,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제가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예, 이런 말씀은 밑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을 외운다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의 쉽게, 짧게지만 쉽게 전도의 6하 원칙을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방송실 준비해 주시고 한번 6하 원칙에 따라서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6하 원칙이 뭔지는 아시죠? 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원칙에 따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왜,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전도의 6하 원칙이 OWH죠. 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는, 여러분 왜 전도하셔야 되죠?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명령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이걸 명령이라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짐이 돼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이지만 이것은 곧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이 구절도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그냥 괜찮겠지 뭐 안 해도, 그게 아니라 전도하지 않는 것,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부담감이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왜 전도해야 되느냐,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는 모든 일, 교회에 주일날 성경을 들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모든 것들이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인식이 된다면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지난주에 대구에 있는 성도교회에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초짜 여자 성도분이 아이를 데리고 성도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이건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함께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 교회를 등록을 한 겁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불교에 다니다가, 절에 다니다가 이런 분인데 교회를 왔는데, 이런 성도교회도 한 요거보다가 규모가 비슷할 텐데요. 들어갔는데 주일날 오니까, 요즘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옛날엔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 성경책을 다 두고 가세요. 예배 마치고 나면 저 어디 가면 쭉 깔아놓고 가세요. 그렇죠? 깔아놓고 가시고, 그리고 교회 비치용 성경을 두고 가세요. 우리 어릴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일날 따고 오면 우리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네 자리가 있어요. 네 자리가. 요 네 자리야. 1분단 셋째 줄에 여기는 네 자리, 여기는 네 자리, 자기 자리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자리를 안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가족이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왔으니까 자기 발로 이제 왔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앞자리 가니까 딱 앉아 있는데 할머니 한 분 오시더니 그거 내 자리인데 이러고 비켜드렸어요. 비켜 옆자리 갔는데 또 한 분이 오시네. 그거 내 자리인데. 이거 두 번, 세 번을 자리를 옮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성격이 너무 좋으세요.
괜찮은데 만약에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일을 2번, 3번 겪으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그런 게 전도예요. 내어줄 수 있는 것, 배려할 수 있는 것,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좀 불편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새 가족으로 이제 면담을 딱 하는데 그 새로 오신 분이 목사님한테 성격이 워낙 좋으니까 웃으면서 목사님 이게 너무 재밌어요. 할머니들이 제가 앉았는데 내 자리라 그래서 한 3번 정도 피했거든요. 자리를 피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무안하고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웃으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시고 다 일어나세요. 다 자리를 바꾸세요 해갖고 전 교회 성도들이요 자리를 자기 앉던 자리에 안 앉고 바꾼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한번 앉아봅시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요 너무 많아요. 내가 낸데 우리는 그 자리를 내어놓을 때 거기서부터 전도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로 한번 볼까요? 누가 전도해야 되는가? 누가 전도해야 되는가? 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도해야죠. 내가.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1990년도 이때 90년대 초반에 선교 한국이라고 있었고 선교 대회가 있었고 막 교회들마다 청년들을 데리고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케냐 이런데 뭘 했습니까? 단기 선교라고 막 보냈습니다. 보따리 짐 싸고 갖고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막 갔어요. 저도 청년들을 보냈고 제가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때요 갔다 오면 막 너무 좋았고 성도들이 야 너네 잘한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 막 하잖아요. 금요일날 기도하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게 헌신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헌신하잖아요. 장로님 딸이 헌신을 하면 장로님들이 너는 안 돼. 옆집에 김 집사 딸, 최 집사 아들은 가도 너는 절대 안 돼. 장로님들한테 죄송해요. 장로님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는 가도 되는데 너는 가지 마. 남은 해도 되는데 나는 싫어요. 여러분 이게 선교든지 전도든지 우리의 삶에 있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와 선교를 여러분들이 헛갈리시면 안 되고요. 전도는 지역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전도를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한다면 선교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타지로 가더라도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지만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의 변화들을 주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서 가전치 사역이라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폭넓게 보는 거죠. 선교 안에 전도가 포함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하자 그러면 나는 싫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떠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옥토교회 한 분 한 분이 내가 한다 내가 누가 한다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런데 그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자 김집사 이집사 청년들이 전도해라 자 집사님들 전도하고 나면 막 격려해주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하면 어떻게 전도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등떠 밀 게 아니고. 자, 3번째로는 무엇을 전도해야 할 것인가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교가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스펠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 곳에서나 잡고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 그랬을까요? 피가 나온다. 성경을 쥐어짜면 그 속에서 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는 말은 바로 성경은 피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 거죠. 십자가의 도가 뭐겠습니까? 희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낌없이 주는 희생과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허리 창자국에 찔리고 그가 찔림이 우리의 상함이고 그게 우리의 허물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성경이 그런 거죠. 우리는 전해야 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피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그럼 어떻게 어떤 내용이냐 이거는 또 차후의 문제이겠지만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 어떻게 할 거고 뭘 전하실 건데요? 물으면 그냥 이러신단 말이죠, 성도님들이. 그래서 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확신과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전해야 되느냐? 언제 전해야 되겠습니까? 언제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가 농협의 지점장으로 있다가 아무리 이제 앞으로 뭐 지점장에서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살만할 때가 됐으면 죽어버렸어요. 목사인 제가 50년 동안 지기로 친구로 살았지만 전해질 못해서 그 친구는 아무리 친한 친구가 목사해도 그 사람을 천국 데려갈 수 있습니까? 죽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전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을 내 자녀가 되든 내 지인이 되든 내 친척이 되든 누구가 되든지 간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전도 대상자의 명단에 올려놓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아시나요? 뭐죠?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잖아요. 지금, 소금, 황금. 자, 지금은 바로 타이밍이에요. 전도할 때 지금 해야 된다는 것처럼. 소금은 뭡니까? 생명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하는,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들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이야기도 하잖아요. 황금은 뭐예요? 부의 축적을 이야기하잖아요. 부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세 가지인데, 이거를 중년 여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소금, 가장 중요한 금이 뭐냐고 물으면 지금, 소금, 황금이 아니고 현금, 바로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그렇게 말한다는데, 그게 뭐 웃을 일입니까? 웃을 일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저는 그래서 비록 현장에서 지금 담임 목사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앞으로 내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갈 때 내게 주어진 사람이, 그래서 지금 벌써 저는 담임 목사로 있지 않지만 전도를 2명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사람도 지금 한 분을 사모로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고 불상이 집에 가득한 분인데 지금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막 그걸로 보여주고 설교를 틀어달라고 합니다. 즉, 이게 바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전해야 하는지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구절들이 나오죠. 각각의 제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everywhere, every time입니다. 어느 곳,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그렇다고 전도지 들고 물티슈 들고 계속 가서 전도만 하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죠? 내 삶이 바로 전도인 겁니다. 내가 교회인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내려가면 우리는 걸어다닌 교회인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 하나가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의 걸음이 옳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도덕적이지 않을 때 지탄을 받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나올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든 안드레, 빌립, 베드로, 바울 각 처에서 그들은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모든 곳으로 뻗어나가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내용이 우리에게는 좀 실제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도전했던 것 하나가 푸드트럭이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할 때 푸드트럭을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그 푸드트럭에다가 온갖 장비들을 다 장착한 겁니다. 떡볶이도 할 수 있고 호떡도 구울 수 있고 또 오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뚜껑을 열면 푸드트럭이 열리겠죠? 거기다가 막 써서 푸드트럭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그거를 이제 인사이트가
생겨서 그렇게 하나 구입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걸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어느 곳에 가서든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우리 전도하려고 그러면 아파트 가면 문 닫아서 들어오지 말라 그러죠. 학교 앞에 가면 다 쫓겨나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막 들고 어디 가려면 너무나 번거롭잖아요. 많은 물건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푸드트럭에는 다 싣고 가갖고 운전사 한 명만 딱 해서 가가지고, 또 왜 집사님 권사님들 운전 일종 보통만 있으면 다 되니까 다 몰고 가는 거예요. 열어놓고 탁 열잖아요. 학교 앞, 역전 앞, 어디를 불문하고 하는 거예요. 죽전 내거리, 볼리 내거리, 학교 앞, 아파트 앞, 어디든 가는 겁니다. 제가 그게 어떤 실제가 일어났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앞에서 어떻게 전도가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고등부 거리 전도하는 게 영상이 있죠? 방송실이 좀 한번 띄워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왜 됐습니다. 왜 이걸 보여드렸냐 하면, 제가 옥토교회 푸드트럭을 사십시오 이걸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줄을 서서 와서 오뎅, 라면, 김밥 이런 거요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하교하고 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면 기존 전통 교회에서들이나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막 쓰냐고. 매일 하는 건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가는데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10만 원씩 들었어요. 처음에 이게 당회에서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또 이게 전도가 되겠어? 이런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번 다 장착을 해서 학교 앞에 딱 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병목 현상처럼 모이는 곳에다가 다리 밑에다가, 고가도리 밑에다가 딱 설치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와서 이야기하고, 그 중에는 또 와서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제시하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에 중고등부 앞에, 학교 앞에 가서 그렇게 전도 못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거죠. 되는 걸 보고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성도들 중에 이 영상을 보고는 내가 그러면 한 주 헌금을 할게, 이렇게 전도가 된다는데 내가 헌신할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도에서만 저 푸드트럭이 사용된 게 아니고요, 저는 저 푸드트럭을 끌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대구도 있겠지만 모든 도시들마다 인력 시장이 있잖아, 그죠? 하루 그 노가다 하시는 분들 나가는 데 가면 이름을 부르면은 불려가지고 봉고를 타고 일하시러 가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겨운 마음이 있습니까?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하루에 먹을거리가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가서 이 푸드트럭을 열어놓고 우동, 김밥, 컵라면 이런 걸 드리면서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같이 기도해주고 이랬거든요. 나중에는 그분들 중에 그 다음 날 와서 이거 죄송하지만 삐죽삐죽 하면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내주면서, 이 돈으로 내일 오뎅 살 때 보태면 안 될까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성화재가 났죠? 그럼 가면 됩니다. 경주 지진이 났습니까? 포항에 지진이 났습니까? 가면 됩니다. 컵라면 싣고 가면 돼요.
가서 성도들 몇 분이 도와주면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저희는 있는 곳곳마다 가서 뚜껑 열고 그냥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나아가면 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늘 굳어있는 마음으로, 그냥 늘 해왔던 마음으로, 늘 해오던 방식대로 전도를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의 전환들이 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신뢰를 지금도 푸드트럭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서 우리 교회도 옥토교회도 하면 되겠구나. 옥토가 얼마나 좋습니까? 황토가 옛날에 떴다면 요즘에 백토가 뜨는데 백토보다 더 좋은 게 옥토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옥토에 뿌리게 나면 싹이 막 자라날 건데,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도 제가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국화꽃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새생명 축제, 이 옥토교회도 10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제안을 드렸어요. 목사님, 국화꽃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저렇게 와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교회가 저렇게 지역 주민들 지나가면서 다 국화꽃들을 구경하고 향기를 맡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았거든요. 너무 좋은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국화꽃 한 상자씩을 헌신하는 거예요. 국화꽃 한 상자씩을, 화분 하나씩을 그래 가져와서요, 그냥 교회 안에다가 다 들여놓지 말고요, 밖으로 꺼내가지고 정말 환하게 그 가을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랬는데 성도, 그 지나가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선물로 가져가라고, 가져가시라고. 여러분, 그분들이요, 그거 받고 교회로 오지 않아도요, 이미 그들에게는 전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 되면 교회 안에 반짝반짝하는 막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우리끼리 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데, 물론 우리 안에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저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드려야죠. 이 땅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니라 예수 나셨네, 임마누엘 함께 하셨네, 그런 것들을 글자를 붙이고 그런 것들을 형광으로 만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가 교회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또 교회 하는 모든 사역이 제가 전도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가족이었습니다. 새가족을 이렇게 우리가 오잖아요. 전도돼서 한 주, 두 주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뭐 5분이 되고 6분이 되고, 이번에도 새생명 축제를 하고 나면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모이면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하잖아요. 처음에 온주의 환영이 아니라 막 모아가지고 한번 축제처럼 또 환영회를 하고 그분들을 하면, 대부분 교회들은 그냥 교회에서 식당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냥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그러지 말고요, 정말 그분들을 모시고, 저는 이제 울산에 있었으니까 바닷가에다 모시고 간 거예요. 바닷가에 몽돌 해변에다가 펜션을 하나 딱 빌려가지고 잔디밭에다가 가든 파티를 연 겁니다. 그래서 음식 그 차량을 불러가지고, 뚜껑 열리는 차량을 불러서, 그죠? 부페로 부르고 난 다음에 교회에 스트링하는 그 우리 지체들이 있죠? 청년들을 모아서 예쁜 옷을 차려입고 무대에 서서 이렇게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이런 것들을 연주할 수 있도록 가든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마다 이름표를 다 마련하고 정말로 무슨 그 야외 축제 온 것처럼, 파티 온 것처럼 그렇게 딱 모셔가지고 한번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기획할 때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처음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재정이 수억이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장로님하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어떤 오류가 있느냐 하면, 잘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도 이번 주에도 전도로 나가신다는데, 자, 전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지 갈 때 한 30장, 그 다음에 물티슈 한 30개, 뭐 몇 개씩 챙깁니다. 가방에다 막 이만큼 챙깁니다. 또 뭐 남전도에도 주일날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이만큼 가방에 챙겨요. 그러면 전도하러 나가시면 이런 착각을 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전도니까 나는 오늘 나가서 이 전도지와 모든 물티슈를 다 소진하고 올 거야. 그래서 전도 한 2시간, 3시간이요. 발품 받아서 막 줬다는데 다 나눠줬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오시면 이분이 너무 행복해 하세요. 저는 그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허점이 있는 겁니다. 마치 내가 가지고 간 전도지를 다 뿌리고 오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뛰어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1960년, 70년, 80년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전도지에 뭐 하나, 건빵 하나를 줘도 받아먹던 시대였는데, 지금요, 물티슈 주고 면봉 주고 이쑤시개 주고 그런다고 그들이 받아먹고 가져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성도들이 귀한 헌금을 내서 전도지를 사고 귀한 전도용품을 사는데요,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도 의정부 중앙시장에다가 전도를 하러 가는데, 거기는 교구가 19개예요. 부목사님들이 19분이세요. 그러면 전도하러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짜를 달리해서 전도하러 가는데, 가면요, 시장에 바닥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들 보면 옆에 의정부 광명교회 물티슈가요 20개씩 30개씩 쌓여 있어요. 그게 누구의 돈이죠? 하나님의 돈이고 여러분의 헌금이에요. 그런데도 그 다음 주 가면요, 또 사명이에요. 사명. 자, 여러분 교회 오세요. 교회 좋아요. 이러고 막 그냥 뿌리고 와요. 그리고는 막 이게 막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그것을 워워 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다. 자, 보세요. 전도지 100장을 주고 물티슈 100개를 줬는데 사람이 2명도 안 오는 것보다간 그 전도지 10장, 물티슈 100장 중에 10장에 가까운 거 가지고 물건 하나를, 괜찮은 걸 하나 사서 줘서 그 사람이 받고 나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효과 있는 것을 선택하셔야. 자,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전도의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 그리고 전도 훈련할 때 그랬는데, 자, 여러분 삼겹살이 전도의 전도용품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노방전도하러 나갔는데, 물론 지금 막 직장인들이 바쁜데 주일날 전도 이런 건 어렵지만, 우리 전도회나 아니면 수요 전도나 뭐 전도팀들이 나가서 노방에서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공원 같은 데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막 거부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분, 10분 이야기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다 보면 저는 아까 전에 말한 전도지 이만큼 들고 갔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런 분이 한 번 딱 만나면 그때는 전도 끝. 오늘은 전도 여기에서 끝. 뭐냐면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전도지 휴지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만난 이분이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대상자고, 앞으로 나는 이분이 나의 목표점이야. 그렇게 기도하고요. 이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집이 어디예요? 이런 거 나누다 보면 집이 근처에 있어요. 집에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삥 둘러서 보면 약국이 있거나 정육점이 있거나 빵집이 있거나 마트가 있거나 하면, 여러분 챙겨간 전도용품이나 전도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센스를 발휘하셔서 마트에 가든 정육점에 가든 뭘 사오는 거죠. 그게 바로 삼겹살이고 양파고 뭐고 하면서 사와가지고, 그것도 너무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삼겹살 이만큼 사와갖고 막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저녁에 가서 저희들 찌개를 좀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좀 많이 샀는데 좀 나누어 드릴게요. 가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좀 끓여 드세요 하고 줘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하는 전도는 안 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저는 너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변화가 되어지는 걸 말입니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통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날 그냥 가셨으면 그 다음 날 올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또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역사들을 우리가 좀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기존 교회에서
자, 전도위원회가 있고 또 당회가 있고, 그래서 자, 우리 전도용품 사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는 이제 전도지, 물티슈, 조금 전에 말한 이쑤시개 이런 거 사는데, 자, 삼겹살 산다고 전도용품 썼습니다 이러고 청구서 내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들고 가서 줄만한 것들을 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약장사 같습니다. 약장사 같은데 제가 어저께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한 대표님을 만났는데 클레오파트라 솔트라는 이게 고급 소금입니다. 이게 비매품이고 이거는 제대로 된 상품이 아니고요. 그냥 샘플인 거죠. 샘플. 이렇게 해서 클레오파트라 소금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고급 소금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번쩍 드는 생각이 이거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좀 저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오늘 전도 특강 나가는데 이거를 제가 성도들에게 좀 한번 동기부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쁜 봉투에다가 만약에 할 거면 저는 이걸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지, 그 다음에 그 물티슈 만들듯이 예쁜 데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이게 이집트산으로 암염에서 만든 2만 5천여 년 전에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암염에서 추출한 건데요. 제가 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고 그게 아니고 그만큼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을 정화시키고 좋은 의미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좋은 소금을 샘플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주면요. 물티슈 주고 이렇게 이쑤시개 주고 안 받아가도 이거 주면 다 받아갑니다. 그런 어떤 변화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정말로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변화를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를 할 때 좀 생각을 좀 넓게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용품에 관해서도 방법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나 말을 거는 거나 이런 구체적인 건 지금 여기에서 제가 2시간, 3시간 여러분과 함께 막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전도대원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몫은 오롯이 이제 목사님이 하시면 좋겠지만 오늘 제가 나누는 거는 교회에서 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들과 사고들을 완전히 깨어부수고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새 가족을 초청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5월달, 10월달 이럴 때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이런 데를 한 관을 빌립니다. 빌려갖고 온 교회 성도들이 좋은 영화를 하나 택해서 그곳에 갑니다. 가서 같이 영화를 보는 거예요. 같이 영화를 보면 외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요 가서 팝콘 나누고 이러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때 새 가족을 데리고 오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청년들, 즉 큰 교회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교회 청년들하고 4개 교회를 묶어가지고 영화관을 빌려가지고 여청년 남청년 다 집어넣습니다. 너희들끼리 거기서 짝지어라. 좋은 사람 만나라. 나쁜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크리스찬들을 만납니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하는 게 옳지요. 그러니까 좀 이런 생각의 변화들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좀 부족해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가 와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옥토교회가 전도하고 또 앞으로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또 목사님이 계시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함께 나누고 섬기고 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옥토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예배의 분위기라든가 또 성도들의 뜨거운 마음들이 벌써 이미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오늘 저도 지금 나가야 될 문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성도로 등록해야 될런지 막 고민이 될 정도로 너무 좋은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서 성도들이 들어오면 따뜻하고 예배가 막 열정적으로 뜨겁고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마음들이 막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작정하고 또 데리고 오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옥토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 집사님 한 분이 좀 나와 보시겠습니까? 남자 사람 한 분만 좀 나와 보시죠. 자, 여기에 지금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뜯지 않았습니다. 자, 이 선물을 오늘 내가 집사님에게 주시면 집사님이 이 선물을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건지, 뭔지는 모릅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팁을 하나 주면 먹을 건 아닙니다. 음식은 아닙니다. 소중한 겁니다. 귀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 건지 한 30초 정도만 내가 가지고 가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 30초 정도만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시죠. 막연하시죠? 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이걸 제가 갖고 와서 집에 가서 드릴 겁니다. 예. 그럼 저한테 준 선물이지 않습니까? 가져가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우리 식구들 모여서 뭐 들었나, 뭐 들었겠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뜯어볼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분한테 필요한 건지, 예, 그런 거를 한번 보겠죠. 될 수 있으면 우리 집에 필요한 거면 좋겠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좋겠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거 좋겠네 했는데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디테일하게 전도라는 걸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꼭 그러지 않으시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전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거를 안 뜯고 저희 동네에 가장 제가 볼 때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분한테 선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걸 받았는데, 나도 이거 안 뜯어봤는데 뭔지는 모르겠다. 좋은 거라 하더라 하면서 집에 가서 뜯어보고 마음에 들면 교회 없네 하면서. 자, 그렇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사님 여기로 계시죠? 이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소중한 거라고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현금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자, 소중한 건데 이게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태극기가 들었어요. 뭐 일로 뭐 살림에 보탬이 되고 하지는 않겠죠. 태극기가 소중한 건 맞죠.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근데 이걸 줬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가져가서 우리 식구들 다 모아놓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소중한지 아닌지 일단 한번 뜯어보자 그랬는데 뜯어서 태극기가 나왔어요. 보니까 살림에 크게 보태면 안 되는데 의미를 부여하니까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아빠로서 아내와 또 아이들에게 보면서 야, 태극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해명을 좀 하셨어요. 이제 알았어요. 물건이 뭔지. 그러면 이제 우리 국경일 날 이 좋은 태극기를 받았으니까 매년 국경일에 빠짐없이 이 태극기를 달자. 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애국자시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약식으로 제가 그냥 뜯어버리고 했는데, 원래는 이게 좀 천천히 해보면 참 재밌는 일인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뜯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게 뭘까요? 예? 원래는 이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큰 박스에 넣을 수도 있고 위장을 하는 겁니다. 전혀 알아채지 못하게. 그리고 물건을 만질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추측하게 만들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가져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이제 하나 더 요거부터 먼저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물건이 뭘 것 같습니까? 모르죠.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보겠습니다. 뭔지. 뭘까요? 칼 세트입니다. 칼입니다. 칼. 이걸 이야기하면 이거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져가고 아까 집사님처럼 우리 집에 소중한지 그래갖고 보고는 내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 나눠주지, 칼을 다 나눠주는 겁니다. 옆집에도 나눠주고 친구에게도 나눠주고 뭐 이런
별 희한한 이야기를 이거를 뭐 벽에다 걸어둔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막 별 이야기를 다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재밌게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이제 아까 집사님이 태극기를 국경일에 달아둔다는 것처럼 처음에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이 선물을 뜯고 난 다음에 제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내가 이거를 나누어 주려고 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재밌게 해명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저 칼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저 칼과 좀 연관이 있는 무언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소중한 겁니다. 귀중한 겁니다.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음식은 아닌데 이건 양식입니다. 네, 뭐 벌써 중간에서 막 답을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이 안에는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뭐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이 말해서 너무 소중한 선물이니까 내가 집에 가서 고이 간직했다가 선물은 나 혼자 하면 쓰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옛날에 어떤 곳에 사니까 나이 연세 많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걸 봤더니 내가 가가지고 이게 선물이 뭔지 그때 음식 이런 것도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마솥에다가 넣어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국자 가지고 떠가지고 집집마다 다 떠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뜯었는데 성경인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더 은혜롭게 그걸 이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인데 이것을 정말 송이구보다 단 것을 나 혼자 먹겠느냐, 이걸 나누어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작은 하나의 모습들이, 칼도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이 칼도 전도용품으로 썼던 겁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전도용품으로 칼을 줘?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하면 제일 많이 주는 선물들이 뭡니까? 롤케이크, 우산, 수건, 그죠? 뻔할 뻔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는 뻔한 거 주지 말고 진한 것들로 줍시다. 사람들이 쓸만한 거. 요즘에 이게 이제 여름에 캠핑 같은 걸 요새 젊은이들 많이 가잖아요. 안에 세트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로 한번 써봐라 해서 주면서, 이걸 칼로 사람을 찌르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캠핑의 시대인데 여러분 편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의미한다. 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성령의 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 자꾸만 생동감 있게 자꾸 이렇게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어떤 것을, 이게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안 하면서 할 거는 다 합니다, 그죠? 세상 콘서트 갈 거 다 하고 다른 데서는 다 하면서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 에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그 생각을 깨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다 보면 삼겹살이 전도용품이 될 수 있고, 칼이 전도용품이 될 수 있고, 소금이 전도용품이 될 수도 있고, 가서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도의 자세가 되고 태도가 되어져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관계의 전도로, 사실은 노방전도를 교회에서 해가지만 앞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이 전도지가 되어져서 정말로 나누고 섬기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힌트 드리면서 갈게요.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의사, 박사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더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의사, 박사보다도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될 수 있는 사자예요. 사자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뭘까요? 집사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들 다 있는데 직분들 왜 하나님이 목사, 장로, 집사, 여전도회, 남전도회 주신지 아세요? 목사, 목숨 걸고 사람을 전도하라고 목사를 시킨 거예요. 장로님은 장노방전도하라고 장로님 시킨 거예요. 집사님은 집집마다 가서 사람 데리고 오라고요. 남전도회는 남들보다 많이 전도하라고 남전도회 시킨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친목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의 목적은 모여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기 위한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의사, 박사도 못 해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는, 따라합니다. 밥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정하셨잖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밥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박사는 못 돼도 의사는 못 돼도 전도하기 위해서 밥사가 돼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요, 어이 김형, 이형, 야 친구 보고, 야 니 누구? 내가 오늘 밥 한 끼 사줄게. 밥 한번 사세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또 밥 한번 사주세요. 밥사가 몇 번 이어지면요, 그 사람요 달라집니다. 밥 여러분 사세요? 잘 안 삽니다. 여러분 밥 사는 걸 많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정말로 간단한 건데 이것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밥 많이 사십시오. 그래서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해요. 내가 밥 한번 살게. 네. 우리끼리 말고 다른 사람 이제 불러가지고 밥 한번 사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운동은요 진짜 놀라운 역사로 일어납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박사 의사는 아니어도 밥사가 되셔가지고 많이 밥을 사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요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세요. 늘 밥 사준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로 영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고 저도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전도해서 이 옥토교회가 정말로 주 안에서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것을 함께 꿈꿔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1절만 찬양하고요 끝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악복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아,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하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아멘입니까? 나는 부족해도 나는 누가요?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